우리가 막 너무나 힘든 일을 처음 해볼 때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일도 실패했는데 다시 한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때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40년 동안 성벽이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일에 처음 어떤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건축은 어떤 재력 있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질도 필요했고 또 세상의 권세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벽을 세워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또 오랜 시간 그 폐허가 된 상황이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을 동기를 부여해서 그 성을 건축한다라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특별한 영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지혜와 리더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렇게 패배감에 실패감에 젖어 있었고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매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의 재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상황,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은 없다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은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 그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하는 일들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큐티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어요. 어떤 큐티의 예화냐면 모세의 일생에 대한 예화를 했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특별히 세 단계의 인생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죠.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엔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목동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의 삶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 그 나무의 불꽃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떠한 사람도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God's body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예화의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단어를 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처음에 I'm somebody, I'm nobody.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누군가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모세의 인생에 I'm God's bud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uddy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친구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의미는 뭐냐면 버디는 친구나 동료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친밀한 관계, 상호 신뢰와 우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버디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를 강조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버디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어떤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스스로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단어가 9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아주 상당한 대단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실패했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완수를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완수했느냐?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왕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상당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진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그 느헤미야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은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은 나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면 교회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롤모델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또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롤모델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으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제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우리의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는 그저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한다, 기도한다, 말씀을 배운다가 아니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고 믿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느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새로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왜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못 세우는 거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수치라 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휩싸여서 그 상태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좌절하고 낭명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능력이 없을 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떤 나의 실수나 문제로 인하여 나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연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가 그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수치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단순히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도전해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당하도록 수치에 놓여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호응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를 이겨내고 능히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로 자신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사방으로 우격사함을 당해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트림 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수치를 극복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한계에 놓여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도덕적인 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엔 능력이 부족해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수치당하는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회복하는 일이 그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또한 신중하게 우리의 수치를 이겨내고
반대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선한 일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이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는 충분히 능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할 그 사명과 소명,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저 손 놓고 포기해버렸던 그 일들을 다시 도전하고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신중하게 준비하며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반대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